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제2일입니다. 1월 3일 창세기 2장부터 4장 공부를 잠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1장을 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을 좀 하고 2장, 3장, 4장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란 말을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하는데 왜 우리일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지 않고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 것이 거기 있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한 것은 또 특별히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도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구약의 일관된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가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서로 의논하시고 창조의 인간의 구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습니다. 그러나서 너희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차등 없이 남녀를 창조하셨다는 사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 동등하다 또는 양성 평등하다는 사상을 이미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걸 우리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이제 개발한다, cultivate 하는 것이죠. 개발하도록 그냥 두고 그냥 둔 게 아니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말은 만물은 이제 영적이나 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다스리겠습니다. 물고기도 그러고. 이것을 문화 명령을 받은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가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우리가 계획한 걸 파내는 식물이 되리라. 이 식자가 이제 심을 식자가 아니고 밥 식자입니다. 음식물이 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채식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 창조의 5대 중점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언혜롭고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을 따라 형상이나 모양이나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영감의 말씀에도 그러고 학자들도 이 두 단어를 아마 다른 의미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분하고 또 우리 영감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그 암시는 뭐냐면 형상은 히브리 말로 첼렘 이렇게 말합니다. 첼렘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나쁘다 좋다 할 때 이미지. 이것은 좀 구체적인 모양, 외적 특성을 주로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체적 형태와 외적 모양. 그러면서 모양은 히브리 말로 드무트라고 그래요. 드무트는 영적 특성을 내적인 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적 형상과 함께 내적
특성을 동시에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밑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모나 내모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보거나 또 교육 15페이지는 것처럼 아담이 창조자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육체적, 지적, 영적 본질에 있어서 그를 만드신 분과 흡사했다, 닮았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쓴 것은 원인 같은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아마도 내적, 외적 특성을 다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에 들어가면은 2장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 개역 한글판에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고 볼거스름한 주홍 색깔로 한 것은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는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딱 못 박습니다. 그 빨간 글자는 없어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 있는데 개역 개정판 그 두 가지 다른 거 아시죠? 종전의 번역은 개역 한글판이고 한 20년 전에 새로 나온 것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좀 더 현대말로 바꾼 것인데 거기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샤바트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세바트가 나와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더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 역시 샤바트예요. 안식하다 샤바트. 그래서 안식하다는 샤바트고 안식하다는 샤바트예요. B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의 넷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과 언어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개역 개정판은 일곱째 날이고 종전에 개역 한글판은 제7일은 또 이렇게 했어요. 제7일이나 일곱째 날 똑같은데 창세기에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에서는 제7일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영문 원문은 똑같습니다. 안식일이니 보십시오. 파란 글자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밑에 제4계명에도 일곱째 날 또는 제7일, 제7일 있고 쉬었다, 쉬었다, 안식했다, 안식했다 말이 아주 언어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 안식일은 뭐와 관련되는 거니? 창조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또 비슷한 말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일곱째 날에 마쳤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괄호 안에 숫자는 원문에 없고 안식했다. 영어의 세버스와 같은 말에서 온다. 방금 이야기 한 것과 같습니다. 맨 밑에 안식일의 의미 뭐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완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1급이라는 숫자는 완성 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하려고 안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내 6일 동안 창조했더니 무지 피곤하네 이렇게 쉬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히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경축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하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셋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다른 날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이 안식일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지킬 때마다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사람의 창조를 다시 말하는 대목이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든 재료가 흙입니다. 우리 다 앞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생기가 느샤마 이렇게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요. 그게 뜻이 뭐냐면 숨, 호흡,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는 생명. 그럼 우리 얼른 생각하면 아담이 그냥 영적인 존재이지 몸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흙에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아담이 되는데 그 아담 자체가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oul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영혼 불멸을 여기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아담이 생명이에요. 생명, 산 존재라는 뜻입니다. living soul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living being으로 New King James Version을 바꿨어요. King James Version은 a living soul 그것을 새롭게 한 New King James에는 a living being 이 말이 더 아름다운 더 오해가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담의 창조를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그러는데 이것이 방금 본 성경의 아담 창조와 부합합니까? 이거는 예술가의 그저 상상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것을 설명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에 있는 과일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죠?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영생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먹고 맨성맨성하게 그냥 목숨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무에서 그 과일을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충성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이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은 것이 아니에요. 교육 25페이지 보면 선악과 자체에는 아무런 독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 왜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느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지 이 선악과 자체의 독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때 그것이 생명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뱀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주를 받을 때는 네가 흙을 배로 다니고 흙으로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이 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뱀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흙을 먹겠다고 한 것은 저주의 표현입니다. 바벨론 옛날 문헌에 보면은 저주할 때 너 흙을 먹을 녀석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뭐 다른 거 먹으면서 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흙을 먹겠다는 말은 저주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은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그의 현 주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영적 주소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여자를 통해서 나올 후손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나올 후손이에요. 이 창세기 15장은 이미 동정녀 탄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으로 언젠가 올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 특성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그 조건이 뭐 50가지도 넘고 100가지도 넘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 한 몸에 다
성취, 응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나야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야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야 메시아.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나가다 맨 끝에 가서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가 아니고 요셉의 부인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다. 앞에는 전부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는데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다 트위스트됩니다. 트위스트돼요. 그게 위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이 무슨 가죽인가? 무슨 가죽인가? 뭘까요? 뭐 암시가 없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 양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 말이 있어요. 양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인데 어린 양의 생명체계,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 첫 희생의 제물인 가죽옷은 누군가가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양의 가죽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역 한글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 말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됐다 하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말이 성경 전체의 물리에 더 맞습니다. 왼쪽에는 선악과 따먹는 거고 오른쪽에는 그 결과로 쫓겨나는 것을 한 폭의 그림에 다 담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3장 21절, 3장 24절이에요. 3장 15절은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와 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너를 멸할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장하는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막 실패했잖아요. 거기서 다시 승리하게 하는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는 것은 이걸 아담의 언약이라고 하고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프로토 에반젤리움, 프로토라는 말은 원, 첫째가 한단 말이에요. 에반젤리움은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 3장 21절은 아까 뭐였는데 가죽옷. 가죽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어린 양을 잡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가는 제물 제사입니다. 프로토 세크리파이스. 3장 21절은 원제사. 3장 24절은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겠다 하는 그것은 원성소, 가장 원초적인 성소입니다. 창세기 3장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세 개념을 이미 잉태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 21절은 원제사, 24절은 원성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면 두 제사가 나오죠.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다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아담이 그 하와를 알매 이게 동침이에요. 남녀가 부부가 가장 친밀히 아는 행위가 동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는데 성경 다른 곳에도 누가 누구와 동침하며 할 때 야다를 씁니다. 알매래요. 영어로는 knew 했어요. know.
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가인이라는 말은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글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뭘까? 이 의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지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한쪽은 받고 받지 않아가지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밑에 파란 글자요. 히브리 말만 알록달록 해놨잖아요. 미케이스야밈인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밑에 at the end of days, 날들의 끝에, 날들이란 하는 묶음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는 있었던 날들의 묶음은 뭐 다른 날 없고 주일밖에 없습니다. 주일이 7일로 돼 있잖아요. 그 7일 중에 끝에, 그러므로 날들의 끝에, 한 주간의 끝에, 그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에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기의 제물을 제사에 가져서 드렸다 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한쪽은 양을 드리는 아벨이고 저쪽 오른쪽 뒤에는 그렇게 곡물로 드리는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자, 가인과 아벨은 직업은 농사와 양치는 거다. 제물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어린 양의 기름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피가 없는 제물이고 한쪽은 피가 있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물이에요. 아벨이. 태도는 공개적인 불순종이에요. 아벨은 지시에 순종한 것입니다. 결과는 연락되지 않고 연락돼서 그래서 죽었어요. 참 아깝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선거자가 된 것입니다. 자, 파란 글자 가운데야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조가 있을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8절을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왜 분하냐, 안색이 왜 변하냐, 네가 뭐 잘한 일이 있으면 이러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된다. 그 파란 글자요 8절에 우리 들로 나가자. 70인역 LXX는 L 50이고 X는 10, 또 X는 10은 70이잖아요. 70인역 헬라어로 된 구약에는 우리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반응이 분하고 안색이 변했고 여호와께서 무슨 왜 분하냐? 선을 행하면 그렇지 않잖냐? 선을 행하라.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또 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이 죽인 사람은 7배라면 나는 뭐 라멕이 말하는 그 이야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가 그 부인이었는데요. 그것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 왜 이렇게 벌이 많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인데요.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깊이 통탄하면서 아이고 나는 가인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자책하는 뜻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을 왜 안 죽이고 놔뒀지? 이렇게 가인을 못 죽이게 표를 주지 않습니까? 머리에 표를 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번 실수했다고 당장 때려 죽이게 놔두지 않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때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가르친 유대인 교수님은 말하기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때 여호와를 증거하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전도했다,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듣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만한 또 성경의 다른 구절이 있긴 있어요. 여호와를 반포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그 당시까지는 전도를 하지 않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